어느 영어 학원 광고지에서 본 내용이에요. 영어가 힘입니까? 짐입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짐이 돼도 부담이 돼도 열심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둘로 딱 나누어서 영어가 짐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것이고, 반면에 영어가 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가 짐이냐, 예배가 힘이냐, 짐이냐, 또 기도 생활이 힘이냐, 짐이냐, 섬기는 것이 힘이냐, 짐이냐, 사명이 힘이냐, 짐이냐, 또 직분이 힘이냐, 짐이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배가를 짐으로 여긴 사람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기분이겠죠.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싫고 또 안 나가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힘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참 예배 생활이 즐겁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우리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냐? 예배를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예배를 또 직분을 힘으로 생각하고 사명을 힘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이 복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그 농부의 집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어느 벌판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집 뚜껑은 이제 날아가 버렸겠죠. 그래서 두 부부가 어느 벌판에 딱 침대에 그대로 떨어졌죠. 그때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서 아내가 우는 줄 알고 꼭 안아주면서 달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놀래서 운 것이 아니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30년이 됐는데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생각하는 것.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과 해석을 갖게 되면요, 농부의 아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최선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런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 강장로님 기도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구약에 보면 유명한 감사대장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멸망 직전 혹은 그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그 불평 전문가였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말 그대로 불평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세상을 가만 두고 보느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불의해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무마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유다를 손보려고 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부당합니다. 어떻게 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또 차분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참,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꼭 선문답 같은 그런 그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답변에 선지자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런 그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평 전문가에서 감사대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 선지자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이 그때 그 상황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적의 말발굽 소리가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으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과일나무 그 열매 하나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속에 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태도예요. 전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텐데 이제 이 선지자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입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보고 최악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생각하고 또 최선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당시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딱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없다. 이 영어로는 nothing 그렇게 하거든요.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유사한 표현까지 하면 6번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잖아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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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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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평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믿음을 그가 갖게 되니까 이런 불평 전문가에서 감사 대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감사의 절대 조건입니다. 믿음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보게 하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생각하게 하고 최선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그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간증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제목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이랄지 슬픔이랄지 고통이랄지 환난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을 딱 써놓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또 자랑으로 기쁨으로 잊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금 매일 저녁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범상한 그런 일상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참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읽어내고 기쁨으로 읽어내고 감사로 읽어낸 사람들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 우리가 믿는,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바울 외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질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가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예요. 이 말은 이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뭔가 가시가 내 몸에 있어서 수시로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대요. 이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3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이 바울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이었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네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그게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연약함,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머물게 되는 하나의 머무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나온 간증자들의 간증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은 염려하거나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런 그의 해석과 태도는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그 믿음에서 이런 그 해석과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바울의 하나의 인생론을 딱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바울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이런 신앙이, 이런 삶이 되도록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보게 하고 최선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최선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같은 불평 전문가를 감사대장으로 만듭니다. 바울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도 감사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야말로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이 꽃이란 말은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꽃인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 가지의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진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는 믿음의 꽃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얘기 소리가 나니까 뭔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런데 이 재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가지고 염소고기, 소고기, 또 염소피, 소피를 드시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가장 신약시대의 핵심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무슨 예배 얘기나 하고 1년 12달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예배 타령이냐 그렇게 얘기할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헝가리 집시들의 아버지 박완주 선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그 유학 중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의족을 한 불편한 몸으로 지금도 헝가리에서 아주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들의 그 의족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아들이 당한 사고를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 아들이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이렇게 다리 하나만 가져가시고 생명을 살려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감사는 어떤 사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에 대한 해석에서 온 감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아들의 다리를 이렇게 가져갔냐? 그런 고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들의 생명, 그나마 다리 하나만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군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처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최선으로 보게 하고 최선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최선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완주 선교사님 어머니처럼 어떤 상황도,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으로 해석해서 감사하는, 요즘에 단풍으로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정말 감사로 붉게
감사로 물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